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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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56장입니다. 56장 찬송. 56장입니다. 지난 200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 26절로부터 12장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아주 엄청 길어요. 우리 같이 보아. 진실과 신실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우리가 힘껏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류하시고 이처럼 오랫동안 현실적 응답을 베풀지 못하고 계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와 납득은 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령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을 깨닫게 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마음에서도 충만히 이르게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배신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 배반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여 힘을 내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일어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지를 않습니까? 온전한 만민들의 타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비록 적고 적은 무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지를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자로 삼으셨으며 모쪼록 평안하시고 안식하시며 행복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옵소서. 그래서 신속히 그것도 현실적으로 일어나 주님의 약속하신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다 하신 최후의 대복을 본격적으로 웅장하고 장치하게 현실적으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 지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만물들을 헌금으로 삼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일곱째 나라 천사들과 우리의 영혼 또 만물들의 하나로서 결탁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아버지 하나님 곧 성령님을 영원 무궁토록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신속히 오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내내 성령께 맡겨옵나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로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길래 귀중한 자세이면서도 기독교의 소중한 유산이면서도 사실은 별로 하나님 알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차라리 주님을 올바로 알에 있어서 큰 회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성경 접근 방식은 말입니다. 소위 성경 귀절 암송, 분절적 성경 해석, 영적인 풀이 등등 지금껏 소중하게 여겨왔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이 수료 너무 안타깝게서리 하나님께로의 순수한 일할지 성경 진리로의 근접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으면 아닐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 율법사들이라 예수님을 죽였었던 유태인들의 수고가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아직도 저들은 그리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성경이고요. 따라서 하나님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경, 그 성경의 인도 속에 아주 겸손하게 소리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을 온전히 맡겨버리고 성경을 대하야만 될 텐데 감히 피조물 주제에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 할 수 없는 성경을 분석하게 노라고 하면서 오히려 진리로의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성경 가르사때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의 인간 참머리로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인 성경을 해부하겠노라고 그러고들 있사오니 진짜 하나님이신 성경,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참 성경, 그분께서는요 인간 교만의 소위 신학적인 수고에 대해 몹시 슬퍼하시지는 않을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식한 제 소견으로서는 지금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일 텐데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에 베푸시는 최종 기회인데 그러므로 깊이 낮아져가 지고서는 현재까지의 그 망령된 성경 해석 방법 대신에 말하자면 성경을 짜깁게 한다랄지 성경을 잘 쪼개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따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내의 오만방자함을 이제는 좀 버립시다 하는 것이 부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가운데 성경, 참 성경,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쓰셔서 주님 친히 외쳐주시도록끔 다시 하나님 자신이 유일무이한 진리고요. 곧 성경께서 직접 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끔 소위 위대하신 신학자들이나 영명한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제발 좀 입을 다물어 주셨으면 성경에 대해 아는 척을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가르사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지. 무슨 뜻입니까? 진리 자신이신 예수님, 진리 자체인 성경, 그러므로 진짜 성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경책을 통해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 친히 주님 자신에 대해 외치실 수 있도록 다시 인류 모두를 참 성경인 예수께서 납득시켜 주실 수 있도록끔 제발 그 강단권이라고 하는 요망한 괴물들을 포기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본 성경의 신비한 인물 다윗 말입니다. 온갖 커튼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갖은 베일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실은 비밀성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는 대체 누구일꼬? 어찌하여 성경은 그렇게 다윗 들먹이고 있을꼬? 보세요. 구약 성경 거의 모조리 다윗에 대한, 다윗을 위한, 다윗을 통한 요성한 무엇들 이거니와 그러길래 인간 다윗에 관해 이제라도 겸손히 정령코 깊이 성령님 성경책의 원저자이신 참 성경 자신이신 성령님 부디 그 이상한 다윗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이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셔야만 되셨겠거니와 마침내 다윗 후손이라는 그 끔찍한 족쇄를 스스로 끊어버리셨었던 예수님이시니 다윗에 대해 다윗을 통해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주님 자신의 여호와 되셨음을 제발 좀
계시하여 주옵소서이라고. 따라서 시골 촌놈 목사 주저에 심히 두렵고도 조마조마하니 성령님의 인도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제동께서리 그 사람 다윗 그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거든요. 구약성경 내내 심지어는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서까지 모든 성경의 종말적 계시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가라사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그래지. 따라서 그 너무 이상하네. 당신 자신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다가 언젠가는 또 아니라고 했다가 성경 최종 말미에 이르러서는 말이야 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 뭐 이랬다 저랬다 장난한 거야 뭐야 이라고 하는 불평이 나올 만도 하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모조리 다윗에 대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입니다. 인간 다윗을 쓰셔서는 그 인간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는 하나님 당신의 진솔한 모든 것들을 폭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쫄랑 벗겨오셔서 가장 창피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천 다윗을 통하여 그의 정말 창피스러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 되셨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말입니다. 특별히 엄청 창피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인간 다윗의 모습들, 쫓겨다니며 원통했었던 그 인간 다윗의 인간적인 면면들, 이를 걸면서 분노했었던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는 정놓고 하나님 자신에 관한 주님 스스로의 자기 고발과도 같은 미스테리의 그 인물 다윗, 그는 실로 주님의 스스로의 정난한 상징이요 모습이었으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다윗의 생애를 쓴벅쓴벅 이용해 먹으면서 세속적인 부귀 공명과 그것들을 탐욕하고자 하는 기복적인 그 냄새조차 안 풍겨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왜냐하면 다윗은 정놓고 복받은 비결로서의 인간만의 무엇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변천을 위한 여호와 되심으로부터 예수 되심으로, 예수로부터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되셨음의 하나님 이름의 성장 성숙 말입니다. 영원 생명 되심의 모형으로 말입니다. 성령 친히 다윗을 택하셨지요. 성령님이 직접 그를 단련하셨지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를 공개하셨던 그 옛 이름 여호와 말입니다. 창세 전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솔직담백하게 쓰니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쓰셔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폭로하고 계셨던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컨대 다윗이 지은 죄도, 다윗이 겪은 부끄러움도 인간만의 무엇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옛 이름 여호와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이름으로부터 마침내 예수 이름 애로에 하나님 자신의 변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도처에 널려있는 다윗의 회심입니다. 인간 다윗의 가슴 찢는 애통합니다. 그것은 정녕 사람만의 얘기를 넘어 인간 다윗을 통한 하나님 자신의 변화를 위한 여호와 이름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의 이름의 변천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속성 변화를 위한 다시 진정한 창조를 위해 하나님 스스로의 몸부림이셨노라 인자 되셨음의 십자가 말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만이 아니오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는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임금으로 곧 인간 다윗 임금으로서 상징되어지신 만주의 주님이 되셨노라. 이고로 성경의 모든 것이 옳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성경의 마침표인 계시록 22장 가라사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예수이시라 그랬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 다윗으로서의 영원하신 임금이시고 말이요 축복권과 심판권을 장악하고 계시는 유일신과 동시에 여러분처럼의 성도 모두를 말입니다. 무한히 사랑하사 온갖 축복으로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선한 목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옳지다. 인간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여 거듭거듭 말씀드리가니와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하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자마자 그의 여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좋다고 해벨레 했겠지만 차츰차츰 분명히 찝찝했었으리라. 바로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질타했었더라. 선지자 예언 그대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처음 자식은 죽어버리고 마옵니다. 여러분, 본 사건에 얽혀있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모범을만 되셨던 그 아픔, 그 이름 여호와 고통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도착하기로 하겠습니다만 본문에서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가 보여주고 있었던 회심과 겸손직선 실로 고귀한 주님 스스로의 자기 죽이심의 모형이었습니다. 본 사건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깊은 회개는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마는 육신으로 태어나셔서는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라 가셨던 그 사람 인자 말입니다. 그분의 모습과 아주 동일했었던 다시 여호와 이름을 버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자기 비하 곧 여호와 이름 버리기였었노라 하는 것이 어쩌이다. 물론 인간 다윗의 애통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시편
시편 32편이나 여러가지 등등 말입니다. 다윗 자신의 가슴 저미는 애통함과 회개 아픔은요, 인자 되셨음의 비통함을 그대로 폭로가 있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군요. 요한 사도는 주님의 그 아픔을 기록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돌려야 하리라 그랬지.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수스러운 동물로서 당장에 때려 죽여야만 될 가장 끔찍한 짐승들로서 상징이 되어지는데, 인자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오신 그분의 그 형질이 본질이 바로 뱀처럼 그러하다. 이 아픔의 일을 성경은 그대로 적시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길래 인간 다윗의 회개는 말입니다. 여호와 내려놓기, 여호와 버리기, 여호와 이름 죽이기의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아픔이며 곧 하나님만의 중요한 이름 변화, 자기 변신이 올지이다. 아울러 꼭 묵상해야 할 것은 인간 우리들의 회개 역시도 본문의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는 죄를 지은 거 없고 나 우리한테 안 미안해, 밧세바한테 미안한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만 죄를 줬소라고 하는 뻔뻔스러움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주세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죄를 짓는 것을 스스로가 알지를 않습니까? 말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마음과 생각으로 미움, 음란, 교만, 분노, 불신앙, 의심, 욕심 등등, 실제로 육적인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인간 모조리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의 현저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회개를 한다고 해보았자 그것을 수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령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죄를 줬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람에게 죄 용서를 빌어봤댔자 인간 따위가 자기 죄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피조물이므로 사람이 사람에게 빌어보는 회개인 즉슨 다만 헛수고일지이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우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는 영적인 실체거든요. 그러므로 알았어, 용서해 줄게 라고 선심을 써봤댔죠. 내 마음에 상처를 냈었던 상대방의 죄는 두고두고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큰 고통을 줬었던 그 죄는 말입니다, 말로는 용서해 줄게, 나 다 잊어버렸어 라고 했지만 실상은 죽을 때까지 또렷하게 기억에 남지요.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흔히 남은 그 사람들은 그 남의 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째서 모든 죄는 인간들의 육신의 말 몇마디로서 도저히 씻어낼 수가 없는 영적 실존이거든요. 그러길래 부모에게든 친구끼리든 형제나 사람들에게든 용서해 주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해본다. 거기다가 선물이나 행동까지 보태가지고 100배 사죄를 해줬다. 그래가 때짜 잠시 기분만 좋아졌을 뿐 또다시 두고 씹으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상처받은 나무의 그 죄 이코도 결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기억으로부터 도무지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 가라사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럼요. 죄의 영적 실체를 알고 있었던 신앙적인 터득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다니다 우리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느니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땅에 엎드렸으니 자기의 전 존재를 완전히 포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읍소를 했었노라. 금식까지 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아이의 소생을 위해 자존심 몽땅, 체면 몽땅, 욕심 몽땅, 가진 건 몽땅 포기했었노라. 아이의 회생을 정말 소홀했었노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했었지요. 요컨대 다윗의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거래랄지, 복받기 위한 종교 쇼랄지, 자급의 피폐한 금식 만능주의와는 본질상으로도 다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의 다윗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교만 따위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위신, 체면, 외식 전혀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 간곡한 진짜 회개였습니다. 마치 아이가 살아남으로써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증표라도 되는 것처럼, 나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표적이 바로 아이의 병고침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자식의 병고침을 위한 아비로서의 금식 기도요 간절한 기도는 다윗 자신의 애통스러운 정말로 진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으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심이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정녕 아름다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군요. 특별히 다윗이 일어나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랬지요. 그럼요. 참으로 회개한 성도 다음의 회개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를 했다면 가장 두드러지게 확 변화되는 자세가 있나니
그것은 정녕 회개자의 마음, 하나님께 용서받은 마음, 하나님께 사랑받은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의 질서가 회개자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는데 말입니다. 정령 용서 받았음의 제1표적인 적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주님 주권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낮추게 되어지는 그 겸손한 마음 말입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셨나이다. 아이가 살았든 죽었든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오로지 주님뿐이 아니십니까? 나는 단지 주님께 경배 드릴 뿐입니다 이라고 하는 신앙의 겸손 말입니다. 보세요. 여호와 이름으로서의 그 사람 다음, 그는 드디어 서서히 여호와 이름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영생복락의 새 이름 예수 이름의 영광스러운 성으로 성화가 되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 스스로의 새 이름을 드디어 정치해 가고 있었군요 하는 것이 어찌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서의 그 사람 다윗, 그가 보여주고 있었던 신앙의 겸손과 하나님 없는 교만의 차이점은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곧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과 삶의 자세가 뻣뻣하다랄지 교만하다랄지, 만일 교인들의 마음 자세가 그러할 뿐이라면 그는 결단코 회개한 적이 없지요.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지요. 다시 인간 주제에 감히 교만과 자기의 무엇으로서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고 있었던 불신자의 영혼일 때는 대간절 왜 회개 기도를 하십니까? 나 복 받으려고? 병 고침 받고자? 문제 해결 받으려고 열심히 간절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병도 안 낫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모든 꼬라지가 그대로 이고 그리하여 샹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인지 뭔지 순 거짓말쟁이네. 회개하고 금식하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병이 안 낫냐고, 왜 문제 해결이 없냐고 하면서 시험에 빠지거나 11조와 헌금은 무슨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만 어째서 그는 사실 금식 기도했다기보다는 단식 투쟁했었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오다 하나님과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러길래 사람의 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께서 그러한 천박한 거래 따위에 결코 응하실 수도 없었거니와 하나님을 향해 단식하면서 공갈 협박으로 종교적인 금식식이라고 그 단식 투쟁에 더해 오히려 섭섭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오는 초심자 때는요, 그 애기 교인들의 눈물겨운 재롱 기도에 대해 너그러이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수년 수십 년 연조가 쌓인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만 있다? 아니요, 심각한 폐단이고 말고요.
나이가 20살, 30살이 됐는데 몸은 굵어졌는데 영 바보 그대로 있는 정신 지치야 그것과 무엇이 다르다겠는지요. 그러길래 현상적으로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지를 아니하는 채로 다만 신과의 거래 조건만 따지고 있었던 탐욕 마음이었으므로 예전에 그 교만 전혀 수십 년 교회생활 끝에도 없어지지를 않았구면 한 것이었지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자 회개가 실상은 전혀 없었던 불신자의 영혼입니다만 그들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했기에 사람들에게도 역시 전혀 겸손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그들은 항상 자기가 옳아야만 됩니다. 늘 자기 말만 맞아야만 됩니다. 어쨌든 너는 틀렸고 나만 맞다는 아무에게 또 진심으로 사과 한 번 해본 적이 없더라. 부부끼리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나 내가 틀린 것 같은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지 이라고 하는 온순한 마음과 너그러움은 무슨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위해 화목을 해치면서까지 겸손과 낮아짐이 전혀 없었던 다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없었으므로 그는 사람에게 또 예전과 똑같이 교만투성이, 고집투성이, 잘난척투성이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21절, 23절은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제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놀라운 변화이구면 여호와 이름으로부터 영생 복락의 예수의 이름으로 향해 그 심령이 성숙하고 있었던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런 정령과 하나님의 주도권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었지요. 사는 것, 죽는 것, 병이 낫는 것, 병 낫지 않는 것 모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기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다윗은 말입니다. 육체는 구약시대에 살면서도 부활 예수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었던 진정 아름다운 회개한 성도였었군요. 다시 몸은 구약시대의 신약에 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구약시대의 여호와 이름 속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심히 답답할 따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간통 사건은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요 국민들 모두에게 탄로가 났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걸 감추고자 사람을 야비하게 죽이면서까지 체면 유지만을 위해서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후 곧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탄로된 후 체면, 위신, 몽땅, 개망신 당한 후 옛날에 다윗 같았더라면 말입니다. 기꺼이 그 창피해서 못 살겠네, 도저히 임금 노릇 못 해먹겠네 하면서 두문불출 자포자기 했거나 왕 체면이 개꼴됐으니까 비열한 태도나 부악함이나 더욱 교활한 사람이 되었겠지만 본 성경의 회개한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몸을 씻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음식을 차려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 음식을 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피는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전처럼 왕 노릇을 성실하게 하겠노라 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물어쓴 채로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노라고 하는 진정 겸손한 회개의 성도 다윗 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실제 삶 역시 성실과 진실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하여 남이야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이웃사람들이야 나를 놀리든지 말든지,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정령껏 회개되었사옵고 용서를 받았사오니 더욱 열심히 더욱 진지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꾸연 한 것이 어찌다. 물론 진짜로 회개를 했었노라 이코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의 심정인 것이고요. 그 성도의 마음과 삶인즉슨 점차 이웃들과의 겸손하고도 가족들과의 화목하고도 다정하고도 온유한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은 반드시 영혼의 권능과 땅의 복으로서 충만한 영원한 삶을 꼭 살게 되지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의 심령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해야만 될 일, 내가 꼭 수행해야만 될 우리의 의무, 성실하게 진지하게 다시금 행하고자 합니다. 그 일이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고 참으로 비웃는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맡겨놓으신 귀중한 일이오매 열심을 다해 남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회개된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들로서 이렇게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이여 부디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힘과 축복을 다하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